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식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10년,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경험.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움이 빚으로 바뀌고 따뜻했던 기억이 불편한 무게로 변하는 그 순간.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숨막힘입니다. 고마움이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이라도 한마디 말로 본성이 드러난다. 그는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벼슬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가까운 벗도 모함하는 적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지낸 사람이라도 이 말을 뱉는다면 반드시 멀리하라.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은 그것을 은혜를 들먹이는 말이라 했습니다. 65세 이정희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으며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박미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기쁨도 슬픔도 나눴습니다. 정희 씨가 시어머니 병수발로 힘들 때 미숙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미숙 씨가 남편 사업이 어려워 힘들 때 정희 씨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희 씨의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정희 씨가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즘 아들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들이 잘 되니까 좋겠다. 근데 기억해? 옛날에 아들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돈 좀 보탰잖아. 정희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미숙 씨가 빌려준 돈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요. 하지만 미숙 씨의 말투에는 내가 도와줘서 내 아들이 성공한 거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30년 친구인데 왜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 걸까? 며칠 후 다른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미숙이가 그러던데 내 아들 사업 잘 되는 거 자기 덕분이래? 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 도움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희 씨 집안의 은인인 것처럼. 정희 씨는 그날부터 미숙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이 단 한마디로 식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잖아.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말하는 이는 탐욕으로 덮은 마음의 주인이다. 왜 그는 이토록 단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로의 관계가 한 걸음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왔다는 말이 나오면 그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빚이 되어버립니다. 그 빚은 결국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때 챙겨줬잖아. 내가 도와줬는데 그걸 잊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지배하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행은 물이 흘러가듯 해야 한다. 그 자취를 찾으려 하면 이미 덕이 아니다. 즉, 선을 행하고 나면 그 일을 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들춰내는 순간 그 선은 이미 덕이 아닌 거래가 됩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건 바로 이 거래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지. 내가 줬으니 갚아라.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익과 이익의 교환이 됩니다. 그는 그것을 덕의 파탄이라 불렀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의 덕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의 인연이라도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린다면 멀리하라.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이미 사랑에서 이익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62세 윤성만 씨에게는 3살 위 형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은 동생을 챙겼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었습니다. 성만 씨는 형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형님 댁을 찾아갔고 조카들 결혼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형제는 우애가 깊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성만 씨의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성만 씨가 기쁜 마음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잘 됐구나. 근데 성만아, 내가 대학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형 덕분이라는 거 알지? 성만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우리가 동생 공부시키느라 희생한 거 있잖아요. 그날 저녁 성만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만 씨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30년 넘게 고마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하시니 그 후로 성만 씨는 형님 댁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섭섭해했지만 성만 씨는 차마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다는 그 한마디가 30년 감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가까운 정이 깊을수록 속임의 상처는 더 깊다. 왜냐하면 교활한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 질문에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일 뒤에는 칭찬을 바라는 욕망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참으로 아픕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하다고 믿지만 그 착함 속에는 종종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그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베풀고 있는 사람과 베풀고 기억하는 사람. 전자는 덕을 쌓고 후자는 덕을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기억하는 선행은 이런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난 뒤 그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기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마음. 고맙단 말이라도 할 줄 알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연락 한 번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우리의 선행은 이미 거래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 거래의 심리를 작은 교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을 팔아 남의 부끄러움을 산다. 얼마나 날카로운 말입니까? 겉으로는 도와주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착함을 남이 알아주길 원한다. 그때 그 마음이 악의 씨앗이 된다. 그 악은 폭력이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이름으로 자랍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받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는 무너집니다. 68세 김분순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삽니다. 며느리 은주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분순 씨도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손주들 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는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분순 씨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손주들 봐주지 않았으면 내가 직장 다닐 수 있었겠니? 내가 집안일 도와주니까 내가 편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은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함이 빚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자꾸 그걸 말씀하시니까 숨이 막혀. 친정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제가 빚진 사람 같아요. 은주는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분순 씨는 며느리가 왜 차가워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분순 씨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로 전하면 내 마음의 착함이 눈으로 옮겨진다. 즉, 마음에서 나온 선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그 순수함이 사라진다. 정약용은 인간 관계의 진짜 덕목을 기억하지 않는 선행이라 했습니다. 베풀었지만 잊을 수 있는 사람, 도왔지만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 기억하는 선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도와준 걸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세상. 그 속에서 정약용의 이 한마디는
묵직한 경종이 됩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본성의 탐욕을 드러낸 사람이다. 그는 심지어 입으로 선을 말하는 것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행을 입으로 전하면 내 마음의 착함이 눈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 선이 인정받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정의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선은 의무가 아니라 연출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탐욕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탐욕은 재물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마음속 선행에도 자라난다. 이 말은 선행도 결국 자기 의로움의 욕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착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스스로 모르는 자, 그가 가장 어질다. 우리가 선을 기억하는 순간, 그 선은 이미 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잃은 말, 즉, 내가 너를 도와줬지 라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감사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건 나의 선을 증명하려는 말입니다. 그 증명의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정약용이 은혜를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그런 인연을 통해 큰 상처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한가운데에 있던 그는 권력과 우정, 은혜와 의리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 중 그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는 벼슬길 초기에 스승처럼 따르던 한 관료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정약용을 여러 차례 추천했고 그 덕분에 그는 조정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정약용의 학문과 명성이 높아지자 그 스승 같은 인물은 점점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용아, 내가 지금 이름을 날리는 건 결국 내 덕분이 아니냐? 그 말 한마디가 정약용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스스로 덕을 거두는 자요. 그 말을 듣는 자는 마음에 빚을 지게 된다. 그는 그 후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의 글 속에는 단호한 냉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도왔으되 나를 묶으려 하였다. 이 사건 이후 정약용은 은혜를 무기로 쓰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사람은 선을 베푸는 듯하지만 결국 지배하려는 본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착한 일에도 욕망이 섞이고 말없는 덕에도 교만이 스민다. 그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려는 마음을 품는다고 봤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가면 관계는 반드시 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유라는 단어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자유로워야 오래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관계 속에서 자유를 빼앗는 언어를 경계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상대는 빚진 마음이 들고
그 빚은 미묘한 죄책감과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굴레라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덕은 주되 이름은 숨겨라.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덕은 사라진다. 그는 자신이 도와준 제자들에게 절대 고마워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 되어 다행일세. 그 짧은 한마디 속엔 은혜를 주고받지 않는 관계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없는 덕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자유가 곧 신뢰였고 그 신뢰가 평생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은혜를 들먹이는 말은 조선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챙겨줬잖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여기 없었을걸. 그 일 내가 해줬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나 좀 도와야지.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친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어있는 힘의 관계가 자리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미묘한 힘의 언어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사람을 묶고 침묵하는 자는 사람을 살린다. 그가 말한 묶는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빚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도움을 준 것은 선이지만 그 도움을 말로 되새기는 순간 그 선은 굴레가 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자녀의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감사보다 숨막힘이 앞섰습니다. 결국 자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강조했지만 그 은혜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그 한마디가 가족의 사랑마저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키워줬잖아. 너 옛날에 힘들 때 내가 챙겨줬지. 그 순간 그 말 속엔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반복될수록 감사는 의무로 변하고 의무는 결국 피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속박된 선행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지 않은 선은 덕이 아니라 장사다. 정약용은 그런 세상을 예견하듯 이렇게 남겼습니다. 선행을 말하는 자는 마음이 좁고 침묵하는 자는 하늘이 넓다. 그의 말에서 하늘은 마음의 자유를 뜻합니다. 진짜 어른은 도와주고도 그것을 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도와주었음을 잊는 사람은 덕이 깊고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은 욕심이 깊다. 이 철학은 오늘 우리의 인간 관계를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선행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가 했던 도움을 마음속에서 몇 번 되새겼는가? 그 되새김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덧붙이지 말라.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마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남습니다. 그걸 굳이 입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그 덕은 사라지고 관계의 온도는 식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선의 유통기한이라 불렀습니다. 베푼 선은 조용히 사라질 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관계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덕은 입으로 전할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숨길 것이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품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행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내가 널 도왔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늘 조용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남은 선은 바람이요. 잊힌 선은 땅이 된다. 즉, 입으로 자랑한 선행은 금세 사라지지만 잊힌 선행은 땅처럼 단단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절,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말. 그 말이 나오면 인연은 거기서 멈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를 해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된 거리두기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선행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도와준 일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떠올리고 그 일로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 선을 기억하는 순간 덕은 떠난다. 우리가 그 선을 잊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선이 완성된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이 있다면 그걸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선은 진짜 덕으로 변합니다. 그 덕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인연으로. 그리고 그 인연은 아주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생색내지 않아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그 믿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은혜의 언어를 넘어 마음의 언어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 오늘 이 밤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지 말라. 그 침묵 속에서만 인연은 자란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지만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빚진 웃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자유롭게 웃을 수 있을 때 그 웃음이야말로 진짜 복을 부르는 웃음입니다.